텅 빈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거나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의 현현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전설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7 악마의 순위를 매겨볼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러분을 겁주기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 존재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했는지도 알아볼 것입니다. 몇몇 방법들은 여러분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악마라는 단어가 항상 절대적인 악을 의미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다이몬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그저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미지는 변했습니다. 악마는 혼돈, 유혹,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탑 7,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뜨거운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손님입니다. 그 이름은 마치 고대 주문 같아요. 자, 만나보시죠. 파주주입니다. 혹시 이 기괴한 얼굴이 낯익게 느껴지신다면 당신은 착각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유명한 영화 엑소시스트 초반에 발견된 조각상이 파주주였죠.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파주주는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신화에 등장하는 바람의 악마 왕입니다. 사막에서 불어와 모래 폭풍과 가뭄을 몰고 오는 남서풍의 힘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파주주가 그 힘의 화신이었죠. 그는 기근과 전염병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 모습 또한 이름에 걸맞게 끔찍했습니다. 인간의 몸에 사자나 개의 머리가 달렸고 흉측하게 벌린 입에서는 송곳니가 드러났죠. 독수리의 발톱과 한 쌍의 날개, 그리고 전갈의 꼬리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심약한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비주얼입니다. 하지만 파주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여기에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끔찍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파주주는 사실 수호자였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고대인들은 이열치열이라는 원리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파주주의 형상을 본뜬 부적이나 작은 조각상을 만들어 다른, 더욱 사악한 영혼들을 물리쳤죠. 파주주의 주된 적은 악마 라마슈트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라마슈트는 임산부를 공격하고 갓 태어난 아기를 훔쳐가는 존재였죠. 그래서 파주주 부적은 가장 강력한 보호 부적으로 여겨져 아기 침대 위에 걸어두곤 했습니다. 결국 동네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주는 셈이었죠. 이것이 바로 고대 세계의 역설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오늘날까지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하와보다 훨씬 이전에 창조된 최초의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릴리스입니다. 외경과 유대 신화에 따르면 릴리스는 아담과 똑같은 흙으로 창조되었고 자신을 아담과 동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아담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했고 아담과의 다툼 끝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름을 외쳐 에덴 동산을 떠나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이미지는 악마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악마들의 어머니이자 밤의 사냥꾼이 되어 잠든 남자들을 유혹하고 가장 무서운 것은 갓 태어난 아기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에는 연가들의 돌연사를 종종 릴리스의 소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릴리스로부터의 간단한 보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방법은 매우 특별하고 특정 상황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산모가 있는 방문이나 아기의 요람 바로 위에 3명의 천사, 즉 세노이, 산세노이, 그리고 사망 엘로프의 이름이 적힌
부적을 걸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천사들이 릴리스를 추격하여 자신들의 이름으로 보호받는 아기에게는 절대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손목의 붉은 실은 릴리스를 포함한 악한 존재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던 고대 부적들의 직접적인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중동의 사막에서 화려하고 신비로운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꾸는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락샤사, 기만의 진정한 달인들입니다. 힌두 신화에서 락샤사는 강력한 악마들로 유명한 서사시 라마야나에서처럼 신들과 영웅들에게 맞서 싸우곤 합니다. 그들의 힘은 단순한 무력뿐 아니라 교활함에도 있었습니다. 락샤사는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유혹하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송곳니와 불타는 눈,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인간의 살점을 탐하는 끔찍한 괴물로 변해버리죠. 그들은 신성한 의식을 방해하고 성스러운 장소를 더럽히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그렇다면 락샤사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악마들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불과 신성한 소리였습니다. 어둠과 혼돈의 존재인 락샤사는 모든 순수하고 신성한 것을 두려워한다고 여겨졌죠. 따라서 순수함과 빛을 상징하는 신성한 불은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또한 크고 또렷하게 반복되는 신성한 만트라는 악마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소리 진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의식용 모닥불의 재는 몸에 바르거나 주거지 주변에 뿌려 액막이 부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환상에는 진실과 순수의 힘으로 맞섰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인류에게 가장 파괴적인 악덕 중 하나를 구현하는 존재, 아스모드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스모드스로, 그는 정욕, 분노, 그리고 도박을 관장하는 악마입니다. 이 존재는 후기 유대교와 기독교에 악마하게 등장하는데, 특히 구약성서에 포함된 토비트서에 그의 이야기가 가장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아스모드스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름다운 사라의 남편 7명을 첫날 밤에 모조리 살해했습니다. 그들이 사라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게 말이죠. 그는 소유욕적이고 이기적인 열정의 화신으로 무언가를 창조하기는커녕 오직 파괴만을 일삼는 존재입니다. 아스모드스는 종종 매우 독특하고 기이한 모습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황소, 사람, 그리고 수샹의 새 머리를 가지고 용을 탄 채 손에는 창을 들고 있는 형상이죠. 그는 단순히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는 것을 넘어 그 죄가 낳는 혼돈과 고통 자체를 즐기는 잔혹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하고 질투심 강한 악마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을까요? 전설은 꽤나 특이한 퇴마 의식을 알려줍니다. 토비트서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대천사 라파엘은 주인공에게 아스모드스를 물리칠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특정 물고기의 심장과 간을 태워 그 연기를 방 안에 피우는 것이었죠. 이 향에서 피어나는 질식할 듯한 연기는 악마를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도망치게 했고, 뒤이어 대천사는 그를 쫓아가 이집트 사막에 쇠사슬로 묶어버렸습니다. 동의하시겠지만 꽤나 특이하고 썩 유쾌하지 않은 방법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록된 바에 따르면 그 효과는 매우 강력했다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다룰 존재들이 모두 여러분의 영혼을 노리는 전형적인 악마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손님은 안개 낀 아일랜드 땅에서 온 존재입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유혹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슬픔을 예고하죠. 바로 벤시입니다. 벤시는 흔히 생각하는 악마라기보다는 켈트족 전설에 등장하는 죽음을 알리는 영혼에 가깝습니다. 집 근처에서 들리는 그녀의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나 비명은 단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곧 그 집안의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벤 씨는 악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특정 고대 가문의 수호령으로서 다가오는 죽음을 미리 애도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모습은 다양하게 묘사되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젊은 여인부터 흐트러진 백발과 눈물로 붉어진 눈을 가진 무서운 노파까지 여러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벤 씨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어떤 보호 수단도 없었습니다. 주문으로 쫓아낼 수도, 계략으로 속일 수도, 부적으로 위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주가 아니라 운명의 전령이었으며 한 가족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은 가족에게 남은 유일한 일은 모두 함께 모여 용기를 내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아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며 아무리 발버둥쳐도 막을 수 없는 법입니다. 다시 동양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번에는 부처님조차 넘어서야 했던 강력한 존재 마라를 만나봅니다. 그는 환상의 지배자이자 욕망의 세계를 다스리는 군주입니다. 불교 신화 속 마라는 단순히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깨달음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의 화신이죠. 우리의 번뇌와 집착, 두려움, 그리고 의심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시다르타 가우타마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마라는 그를 막기 위해 마지막이자 필사적인 시도를 합니다. 끔찍한 악마 무리를 보내고 아름다운 딸들의 환상으로 유혹하며 심지어 시다르타가 열반에 도달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케 하죠. 마라는 바로 넌 자격 없어. 넌 해낼 수 없어. 그냥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라고 속삭이는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마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것과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부적이나 의식으로는 그를 물리칠 수 없죠. 그에 맞설 유일한 무기는 바로 내면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마라와 싸우는 대신 그의 환상을 관찰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함으로써 그를 극복했습니다. 결국 마라로부터의 방어는 명상과 자기 통제, 그리고 깊은 자기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외부의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의 에고와 약점들을 극복하는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드디어 저희 순위의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신화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조차도 너무나 잘 아는 존재. 그의 이름 자체가 절대 악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바로 그 존재, 루시퍼, 즉 사탄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그의 이야기는 가장 위대한 타락의 비극으로 여겨집니다.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의 루시퍼는 천사들 중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교만이 그의 영혼을 좀먹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해지기를 갈망했고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며 천사 군대의 3분의 1과 함께 지옥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인류의 주된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혹자이며 거짓의 아비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을 뿌리고 그들의 불멸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해 죄로 이끄는 자입니다. 그의 이미지는 서구 문화에서 악의 원형이자 신성한 질서에 대한 반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왕자와 그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믿음에 따르면 그것은 복잡한 마법 의식이나 신비한 부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 대항하는 주된 무기는 언제나 진실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기도, 금식, 의로운 삶,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혹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강한 의지입니다. 이 싸움의 전장은 바로 각자의 마음과 정신이며 주된 방패는 순수한 생각과 자신의 신념에 대한 충실함입니다. 그렇다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일랜드에 이르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악마들은 비록 모습은 제각각일지라도 단순히 밤에 아이들을 겁주기 위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주변 세상을 설명하고 그 속에 질서를 부여하려 했던 방식이었죠. 위험과 알 수 없는 현상들로 가득했던 세상이었으니까요. 갑작스러운 질병, 수확을 망치는 가뭄, 어린아이들의 죽음, 파괴적인 욕망, 심지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쁜 생각들까지도 이 모든 것에 이름과 형상을 부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혼돈은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그 형태에 비로소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파주주, 릴리스, 락샤사. 이들은 바로 인류의 두려움이 의인화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만들면서 인류는 아주 중요한 것, 바로 통제력의 환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목의 건부적, 잠들기 전의 기도, 특별한 의식. 이 모든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안겨주었죠. 이것은 혼돈에게 나는 너를 보고 있고 너를 알고 있으며 너와 맞서 싸울 방법이 있어 라고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악마와의 싸움은 언제나 인간이 자신 내면의 두려움, 나약함, 그리고 삶의 예측 불가능성과 맞서 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반전입니다. 악마와 수호자 사이에 때로는 얼마나 미묘한 경계가 존재하는지 눈치채셨나요? 다른 악령들을 쫓아내는 데 사용되었던 끔찍한 파주주. 사실상 그녀와 거래를 맺었던 천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부적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했던 악마 릴리스. 아니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적이었던 마라처럼요. 이처럼 고대인들은 세상을 단순히 흑과 백으로 나누지 않고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선과 악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힘을 보았던 겁니다. 악마는 혼돈을 상징하는 힘이었지만 동시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활용할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강력한 악마들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욕망, 자만심, 그리고 우리 내면의 투쟁을 말이죠. 그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신화학이 아닌 인간 영혼의 역사를 탐구하게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대 전설의 세계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신화 속 악마 중 어떤 존재가 가장 흥미롭거나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